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맹인이 나오는데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지요. 고통 속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두 맹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온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로 주님께 나올 때는 간절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소리질러 외쳤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뜨는 것, 앞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눈을 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좋은 의사들에게 진찰도 받았을 테고, 그다음에 좋은 약도 먹었을 테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에 가서 우상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들은 이제 평생 영원토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지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나와야 되죠. 간절하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올 때는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맹인들이 주님께 나와 소리 질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올 텐데 그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자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더욱이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이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주님을 어떤 부분으로 인정하고 나와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냥 훌륭한 성인으로 아니면 좋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좋은 개혁가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두 맹인이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육의 눈은 잠겼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열린 자들입니다. 눈은 크게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잖아요. 육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육의 눈만 열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보다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요청했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맹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맹인들을 외면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28절 상반절 말씀 보시죠. 28절에 보시면 27절에 맹인들이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라고 말합니다. 맹인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신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들을 외면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일부러 맹인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너를 외면해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럴 때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지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응답을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주님은 믿음을 보시길 원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외면하시고 응답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외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맹인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맹인들을 외면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맹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맹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맹인들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맹인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그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절대로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상황은 항상 주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맹인들을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맹인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맹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맹인들이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맹인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 왜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오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께 나갔습니까?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맹인들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맹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맹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맹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고쳐줄 것으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맹인들에게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느냐?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믿음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질문에 맹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맹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고 나에게 의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예 아멘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맹인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저희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걸 믿느냐라고 물을 때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셨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을 했다면 이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의심의 말을 하면 의심스러운 일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정죄하는 말, 비난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상황에 눌려서 부정적인 말, 의심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맹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자 주님께서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 맹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밝아진 겁니다. 그 외부의 힘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믿음의 말을 하자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눈이 고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맹인들처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기적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믿음은 두레박과 같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이 물이 깊이 있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어떻게 깃습니까? 이 두레박을 내려요. 그래서 두레박에 물을 떠서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주님의 기적이라 생각하고
두레박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아무리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면, 두레박으로 물을 깃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기적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은 두레박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랬는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확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재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주님이 저희들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들은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침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현재 이루어질 걸로 믿은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현재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현재 이루어지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이 현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둬서 많은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갇혔었던 그 독일의 감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떤 것이 진정한 힘입니까? 밑바탕에 깔린 힘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을 믿힘이라고 하고 한문으로 믿저 힘력자를 써서 저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힘, 우리의 저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께 드릴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보여서 이 맹인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